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32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에서 상한 10년과 피곤한 몸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를 염려와 불안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풍성한 영의 생수를 내려주셔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함을 얻고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시어 영혼의 초목이 무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는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네 이웃을
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선포되는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처럼 오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린이날이라는 생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떻게 제 어린 시절을 지나갔었는가 한번 회상해 봤는데 어찌 그리 참 정말로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었는지 참 그랬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저의 시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깜찍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들만 머릿속에 남아 계시죠? 저에게는 아름답고 물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사고뭉치 허성령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에 저에게 했던 어떤 어른, 물론 부모님도 될 것이고 할머니도 될 것인데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이 너희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어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녀나 아이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의도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건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인 아이들이나 자녀들은 어떠냐면 제 생각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공감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강요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왜 그리 어른들이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저는 하기가 싫었던 것인지
저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도 하실 것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른 말이면 다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사실 정석이긴 합니다. 그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게 실제 그런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거죠.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어째요? 시키니까 억지로 우리 안 맞으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한 일이 칭찬을 받게 되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어른들이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꺼봐라. 내 말을 들으니까 자다고도 떡이 생기제. 라고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녀들보다 어른들의 살아온 경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어른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다면 자다가 떡이 생기기는커녕 자다가 날벼락 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면 어린 사람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부모가 대하는 모습들. 혹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뭔 짓을 해도 괜찮으니 잘 살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로서 자격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 어른들은 비록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나쁜 것을 좋은 것만 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네, 아시죠? 아들, 딸이 행복하라고 그런 노래도 있듯이 여러분, 이 어른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한결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른들의 마음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잘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한문으로 풀어보면 거듭할 신, 명할 명, 기록할 기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거듭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명령을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강요하는 것이 이 반복된 책의 특징 아니겠어요? 신명기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의 내용,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의 내용을 반복해서 풀어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 복 받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에 대한 방향,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들었던 자다가도 떡이 생길 방법,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치신 대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려 400년이나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해방된 지 이제 겨우 4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신명기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살이했던 지난 400년을 생각해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 10%밖에 되지 않는 기간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나라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니 상당한 큰 복이 자신들에게 임하리라는 그 복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만큼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것,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 오히려 하기 싫은 것처럼 여긴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실상이죠.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뿐이지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애써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영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일정하게 수입을 얻을 만한 상황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머물고 자고 또 걷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태로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빈털터리 유랑민족의 행색을 하고 있었죠. 이런 민족이 어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정착을 하고 성을 짓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며 그 나라의 위상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정착은커녕 40년 동안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걷고 때가 되면 멈춰서고 누군가 침략을 하면 싸워야 하는, 어찌 보면 매일 염려해야 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해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유랑하는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다가 떡이 생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에 불평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처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경험하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요, 불가능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까지 계속해서 복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두지 않으시겠대.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가슴 벅찬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의 선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복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성경 보시면 6절 이후에 보면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야말로 다른 어떤 복에 선행되어야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았던 복과 현재 누리고 있는 복과 장차 받게 될 복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곳에 살아야 하겠지요.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곧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왕자가 아니라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애씀,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제가 깔리지 않고서는 암만 애써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백성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거나 한들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아해 하십니까? 내가 왕자가 되지 못해봐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왕자의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상태에서 순종을 통해 더 큰 복을 추가로 받게 되는 그 특권을 이들은 이미 누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애쓰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이들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저들이 복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 삶을 통해 매일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이미 충분한, 아니요, 과분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고 저희들 아닙니까? 우린 그 복받아 누리고 있는 삶에서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은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애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68절까지 있습니다. 적은 절수가 아니지요. 근데 복에 대한 선포는 몇 절까지요? 13절까지 선포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몇 절이 남습니까? 55절이 남습니다. 나머지 55절은 앞선 복에 선포하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이 저주의 내용이 몇 절까지 이어진다고요? 68절까지 자그마치 55절의 분량을 저주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을 선포하고 있는 기분 좋은 구절들이 나오다가 무려 50절 이상이나 되는 저주의 이야기가 웬 말입니까? 복을 선포하셨으면 끝까지 복되다, 잘 될 거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참 좋겠건만 그 이후에 화를 적어놓은, 저주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길고 더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이 있다면 누구든 당연히 복 받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이고 정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던가요? 복 받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가요? 도대체가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이 원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보십시오.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낙원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 모세만 따라가라고,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들은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과 불순종을 일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의 심성이, 그들의 삶이 바뀔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는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 저주를 더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 모세만 따라가라고, 그냥 모세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러니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보다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즘 부모님의 예로 들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적인 자녀라면 오늘 숙제 잘 마무리하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순종적인 아이들은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지지려도 안 듣는 자녀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숙제 꼭 해야 된대. 알지? 절대 오늘 넘기면 안 된대. 무조건 오늘까지 해야 된대. 그러고 게임은 딱 1시간만 하고 절대 그 이상 하면 안 된대. 알겠나? 대답해라. 숙제 꼭 하고 게임은 1시간만 해라. 알았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확인을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는 걸 들어야지만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말이 점점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 줘버리시지. 굳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혼내고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발 이 길만은 걷지 않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어긋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까 봐 미리 경고하시며 그들을 복받는 길로 걸어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잔소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그 소리가 어릴 때 그 소리는 그 당시에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지 않습니까? 지나와 보니 그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니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와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잘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딜 봐도 사랑스러운 구속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셨던 이유 또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저리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복받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계시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린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상황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다, 저주로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가정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을 통해 이 영천제일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천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매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곁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도움의 요청을, 부르짖음을 보시고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늘 다름질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한없이 주신 그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 나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곳 공간이 300명 인원이 차게 되면 곳곳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11시 10분 이전까지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엄수하셔서 지켜주시고, 가족석 우리 3층이랑 저 뒤편으로 가족석을 이제 행해서 시행할 건데, 여러분들 그 자리는 다음 주간만은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온세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7일입니다. 찾아가는 카네이션으로 70세 이상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있죠. 오후 2시에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고 꼭 오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들 가꾸어 가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교인 성경 천독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고기가 제 집에 가득하고도 불평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물질의 환경에 우리 가정이 지배받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영적 공허함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만져주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그들을 회복해 주세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들을 놓고 주님 세 번 간절히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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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우리의 어린 시절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절박하고 아버지 힘겹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악의 무리는 저들에게 손을 뻗어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른들이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아버지 자녀들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환경들이 있고 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며 아버지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빠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써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눈물을 닦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마다 화목함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오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정의 오주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복 내리시는 가정,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여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의 문제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마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마음의 고통으로, 영적 공허함으로 심령에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지고 만져지며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아버지 그 평안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저주의 삶이 아닌 복의 삶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고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